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드려질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추수감사절의 찬미와 성숙함이 대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해마다 맞이하면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입니다. 그 성숙함의 반대말은 어린아이에 속한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그리고 또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성숙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룩하게 하셨으며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성숙함의 반석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숙해질 수가 없고 불안해지게 되죠. 불안정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특별히 있느냐면은 특별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해야 해요. 뭐 누구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는 특별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마다라는 내용이 내적으로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한 사랑 안에 두셨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선 그 말씀을 그 정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여기와 같은 열매에 다다를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옷을 입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처럼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그 행위로 돌아가면 여전히 온유하지 아니하고 자비하심이 없고 긍휼이 없고 이와 같은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옷 입으라. 옷 입으라는 언어는 계속적으로 입어야 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한번 딱 입었었더니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옷을 입고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겠죠. 13절 말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이 이제 옷 입는 것 중에 하나이죠.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자비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13절 말씀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게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죠. 근데 너희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다음에 피차 용서하되. 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은 용납이 안 되고 용납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내 속에 밀쳐내죠, 그 사람을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분을 잘 못하면 계속 용서하세요 말하고 그다음에 또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13절 말씀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가 있는 것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이 판단의 문제를 내가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판단해 줄 수가 있다면 내가 내 판단을 거두면 되잖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에요. 나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도덕군자도 아니잖아요. 그 위험한 순간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쳐다봐가지고 저 앞에서 저렇게 하고 가면서 깜빡이를 켜서라도 미안하다고 말한다더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안 해. 휙 들어와. 떳떳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면서 쳐다봐요. 저 앞에 있는 저 화상이 누구길래 저렇게 운전을 저렇게 거칠게 운전을 하냐. 내가 사고 날 뻔해가지고 막 브레이크 뜬 걸 막 갑자기 밟아대고 이러는데도 내 심정도 모르고 저렇게 운전하고 슉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혐의가 발생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심하게 이럴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철이 없느냐면은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상대방이 어려웠겠다. 그러면은 깜빡이라도 켜주면은 저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인지조차도 못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서 불나요. 내 속에서 불나. 그러면은 분석을 해요. 저놈은 어떤 놈이냐. 이렇게 할래도 아무리 해도 요즘은 하도 진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눈도 흐려서 그랬는지 뭐 그거 일일이 다 따지고 그다음에 번호판을 봐요. 번호판을 봐가지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끝으로 이렇게 차 색깔 보고 난 다음에 이 새끼도 어느 정도 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봐요. 또 그러더라고. 저 습관이구만. 그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 습관이구만. 아예 나한테만 그런 나 혼자 차 안에서 시부름거리고 혼자 그러고 하고 있는 거죠. 저 습관이구만. 이게 노렸다 보면서 그래 일로 쏙 들어 다시 또 왔다 저 아주 습관이로구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혐의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사고 안 나고 잘 가고 있지? 예, 가고는 있죠. 가고는 있는데 저 괘씸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 판단도 주님께 맡기거라. 주님이 여태까지 내게 계속해서 훈련 경건에 이런 일에 관해서 훈련시킨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다.
무슨 사정이라면은 초보 딱지를 이제 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걸 모르든지 아니면은 급한 사정이 있든지 이런 사정이 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풀어라. 예. 두 번째로는 너도 그런 적이 있었다. 예? 이렇게 하고 풀어라. 예? 일단은 부딪히진 않았으니까 네 마음속에 괘씸한 것을 용서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무슨 급한 사정이 있든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맨 마지막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선악간의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예? 그러면 혐의를 벗겨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의 혐의를 벗겨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거라. 무슨 일이든지 말이든지 이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여기에서 풀어지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까요?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 칭하심에 이 의로움을 선물로 받을까요? 은혜로 받을까요? 그것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죽은 양심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그 안에 죄사함의 은총, 그 안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두어서 이 양심이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어 산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 양심의 가치 기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뜻이라고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잘 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다음에 방법론을 모르는 거. 왜? 이 부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예수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도 다 주어서 이처럼 의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네 양심의 가치 기준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피값을 준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어서 사신 이 양심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뭔데요? 그걸 잘 모르는다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뭘 믿는데? 선악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살아라.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수능이 있었잖아요. 제자반 중에 수능 자녀를 둔 따님을 둔 집사님이 제자반에 있길래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반에 데려오라고. 데려오라고 했더니 왔어요. 따님이.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나도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 딸하고 엄마가 같이 왔잖아요. 딸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여리게 생겼어요. 시험 때마다 떨어. 시험 때마다 긴장해. 근데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넌 네 아버지 용서하거라.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요. 요구를 너무나 많이 해요. 전통적인 가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너 아빠를 용서해야 한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아빠에 대한 판단 너가 가지고 있지. 너가 가지고 있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다.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 두뇌 속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두뇌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네 두뇌를 막아버린. 두뇌가 활성화되지를 못해. 그 다음에 너는 본래의 너,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와 같은 것이 너의 본 모습인데 거기서 못 벗어난다. 네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아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네 마음속에 용서하고 이 모든 큰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네 마음을 놀랍도록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네 두뇌를 주님께서
그 대가로서 네 두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실 것이어서 그래가지고 네 두뇌를 전체를 돌리는데 첫 번째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겠지. 배우고 익힌 것을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좋겠지? 그랬더니 네. 배우고 익힌 거 떠올리면 얼마나 좋아. 배우고 익힌 것이요 30%나 떠올르는지 몰라. 시험 때문에 되면은 40% 떠올르는지 50% 떠올르는지 80% 떠올르는지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네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첫 번째 단계를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다. 이 자매의 그 소원이 뭐냐? 전에 제자반에 왔을 때 물어봤더니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대학 다녔으면 좋겠대. 무슨 소원이 그러니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대학을 다니니. 그랬더니 저는 먼 데 가서 있고 싶어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지 않아요. 기숙사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뭐냐? 국립대에 가고 싶어요. 국립대 가면 학비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국립대에 가고 싶어요. 또 무슨 학과 가고 싶니? 예, 무슨 학과 있는데 도서관학과는 자기가 1순위로 가고 싶어요. 그래. 너 그렇게 되려면 배우고 익힌 것이 다 떠올라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 아버지 용서해라. 그래야 네 마음속에서 막히지 않아가지고 두뇌를 성령님께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두 번째로 1번, 2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알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두 가지 속에 문제의 답은 있다는 건 아는데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네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데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너한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이 문제 자체를 전체를 몰라. 이 문제 자체를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찍어야만 하는데 찍을 때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네 마음속에 믿어도 된단다. 하나님 모시기에 너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그렇게 된단다 해가지고 했더니 지가 아빠 얘기를 할 때 막 울어요. 눈물이 막 나가지고 울어. 다 풀어라. 네가 서러운 것이 있구나. 참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 자기 자신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나 도덕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 아팠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풀어줘가지고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그렇게 시험 볼 때마다 긴장되고 떨렸는데 전혀 떨리지가 않았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 긴장되지가 않아요. 긴장의 대명사인데 긴장되지가 않았다. 그러면 돼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떨리고 긴장해가지고 배우고 익힌 것이 다 막혀버려요. 막혀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리마인드가 안 돼요. 그때 기억했던 그게 무엇이었었지? 언제 그걸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이게 막혀가지고 떠올리지가 않아요. 떠올리지 아니할 때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어서 이 두뇌에 기름칠을 해. 예? 성령의 기름을. 그래 막 떠오르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덤으로 또 은혜를 주시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또 찍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 그거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긴장 안 되고 떨리지 않았으니까 그 게임이 끝난 거죠. 그 자매의 실력의 수준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왔다. 수시잖아요. 수시에 전북대, 충남대, 전남대였는데 전남대는 이미 합격을 해버렸어요. 우와, 멀리 가게 생겼네. 아빠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게. 네가
아빠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빠 미워하는 것을 거두라는 것이었대. 여러분 속에서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안 돌아요.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안 돌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자꾸 입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놀랍도록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누구일까라는 건 정체성을 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날 보시고 계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단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니라.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넣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을 했다. 특별한 사랑으로 너는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주님 저는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랑을 지금 이 현장에서 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특별한 사랑과 그렇게 말을 해도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거의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주님 저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 요구합니다. 뒤따라 미쳐가지고 그거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뭐 응답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특별한 사랑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따라 부르길 수 있어요. 나도 따라 불러봤어요.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가사도 좋았어요. 그런데 전날에 께서 몇몇 것들은 전부 다 자기 혼자 부르는 노래. 이것은 전부 다 자기를 풀어내는 노래예요. 예. 근데 이건 같이 부를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랑이 왔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야 해요. 예. 오늘 특별한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시를 잠깐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찬미 보세요. 추수감사절은 고통의 멍에를 꺾는 날이려니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하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들 이 언어를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는 항상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여호와는 선하시다. 내 속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곤경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우리 소라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게 된 것은 보건위생 쪽으로 제 발령이 나가지고 일이 얼마나 크든지 많든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 보건위생지의 밑에 있는 데서 이제 협력자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그래가지고 오늘 나하고 채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시청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냐면은 어제도 오후 5시나 돼서 밥 먹었대. 한 끼 먹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틈틈이 먹을 거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 너무나 불쌍하게 만들지 말아라. 응? 틈틈이 먹으라고. 틈틈이. 바쁘면 바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것이니까 틈틈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자기 배가 너무나 불쌍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자기 배가 너무나 불쌍하면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자기 배를 너무나 불쌍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틈틈이 먹을 것을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먹어야지.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겉면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틈틈이 먹을 거 먹거리를 준비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자기 배를 너무나 동정하지 아니하도록 쓸쓸하게 보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고 했더니 웃어요. 웃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이처럼 힘든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좋았어요.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목소리는 아름답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자기 혼자만 여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분에게 그냥 말씀을 주고 해석을 다 해줬었더니 이제 마음도 풀리고, 비록 예배를 참석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떠봐요. 이렇게 다뤄봐요. 너 이와 같은 처소에 놓았을 때 네 마음을 어떻게 주의 진리로 너 바꾸는가, 어떻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네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가, 이걸 다 테스트를 해요. 그때 그러라고. 아니 그러면 정통한 자리를 놔두시고 그러시지 왜 그래요? 난 조금 더 다뤄봐야겠다. 너를 금과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다뤄봐야겠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시는 것처럼 사느냐? 이런 것을 위해서 다뤄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게 지금 배울 수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출애굽으로 노예 생활이 정산되고 주님뿐만 해서 광야의 연단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미니 광야의 연단을 통과할 때에도 주의 품에 누웠었으며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을 지날 때에도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생수가 흘러나게 하셨도다. 나는 이 기절을 쓰면서도요 은혜가 넘쳤어요. 광야로 들어오면은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이전에는 바로가 준 그 궁정의 양식을 노예 생활의 대가로서 왔어요. 오이나 뭐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왔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는 먹거리가 없죠. 씨를 파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들짐승들이 있죠. 예. 광야에는 나무도 없어가지고 이 햇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딱 집어 넣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들 통과해라. 이렇다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광야면 광야대로 은혜를 나타내셔. 그것을 믿어야 해요. 마음속에서 믿어야 해요. 광야면 광야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출애굽하기 전에는 전에 있었을 당시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존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데 모세가 죽음을 모면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것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출산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고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때까지 해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광야에 와서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광야에서 주의 징계와 연단을 받는 시절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관련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요. 햇빛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250만 명이나 들 텐데 이 햇빛에 문제가 있다가 햇빛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게 아니야.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려면은. 그래서 구름 기둥을 띄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잖아요. 그 언제 그늘을 만들어 대고서 살림을 갖다가 살림 녹화를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겠어요? 예? 하나님께는 너무 간단해요. 구름 기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50만 명이나 200만 명이나 되는 거기 높이에 살짝 올리기만 하면 돼. 구름 기둥을. 거기만 구름 기둥이 우리 인한 하나님의 그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막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구름 기둥을 세워서 이 그늘을 만드셔서 특별하게 여기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 구름의 그늘의 이름이 뭐냐면 주의 우편의 그늘이라는 거 듣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말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라고 언제든지 말을 적용을 해야 해요. 근데 그것을 적용을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날 내팽개쳐 두고 내버려두고 이렇게 버림받은 심정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는 그 속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요 구절이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도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셨으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셨으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고 주의 안전지대에 두셨으니 징계를 받는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안전지대에 두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채찍에 맞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 안전지대에 두신다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욥을 칠 때에도 그의 소유물만 쳐라 해가지고 한계를 정하시잖아요. 두 번째 욥을 칠 때에도 그의 몸을 쳐라 그 대신에 목숨을 거둘 수는 없다. 너한테 넘겨주지 않는다. 한계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안전지대에 두는데 욥은 그 가운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야.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자유인이 아니겠으며. 여러분들이 자유에 대한 해석을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과 복락과 이 모든 걸 다 주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사막 염치만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죠. 그 자유예요. 어디에서 자유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서 원수마귀의 압제 아래서도 나는 여전히 주의 안전지대에 있다라는 거.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눌려요. 원수의 압제에 눌려가지고 죽어. 원수의 압제에 있어서 산다니까요. 어찌 광야의 길을 능히 통같이 않겠으며 어찌 주의 기업을 소유한 자가 아니겠느냐.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예비하시고 내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과일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실 것이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심이고 범사의 총명을 주심이로다. 여러분들 속에서 운전하시는 분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운전하지 못하시는 분, 그분 못하시는 분 나름대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주의 인자와 긍휼로서 여러분을 관을 씌우신다는 것을 언제나 이 시편을 외워야 해요. 시편 103편 말씀에 너희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너희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이 여기에다가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을 씌워요. 이렇게. 아니 관 씌운다고 난 처음에 그 뜻을 몰랐었어요. 관을 씌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두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도록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계속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운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안 되면은 이게 운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운전 자체가 안 돼요. 예. 고속도로도 운행하다 보면은 트럭 운전수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외제차 온 사람도 왔다 갔다, 나도 역시 왔다 갔다. 졸릴 때가 있어요. 이게 점심밥 먹고 운전하자 이게 쫙 내려앉아가지고 잠깐 하면 눈 깜짝 큰일 나죠.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견과류를 옆에 놔두고 막 씹어대고 막 그러면 이제 훨씬 나요.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긴 되는데 견뎌낼 수가 없을 때도 각인가 내가 목표하는 바는 저 휴게소인데 거기까지는 한 20km가 남았는데 나는 거기를 가고 싶은데 내 머리는 지금 사실은 어디선가 좀 쉬고
졸음 쉼터에서라도 쉬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가고 싶어요 거기까지. 예. 근데 이제 주님께 맡기고 가잖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졸고. 그 순간순간 속에서 100km, 120km 이렇게 달리는 순간순간 속에서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엄청난 일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나는 인자와 긍휼로서 주님이 내게 베푸시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옆으로 지나다니는 차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인자와 긍휼로 더하시기를 원해요. 왜? 나 안 부딪히라고. 고속도로에서 쥐가 와가지고 부딪히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막 몇 점 추도 사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와 긍휼하심을 내게도 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지나다니는 이것이 휙휙 지나다니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내 차를 받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걸어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걸어다닌다고 안전한 것 같아요? 이거 요즘은 미친 사람들이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인도로 바꿔 들어와. 왜 그러냐? 이게 제대로 와. 이게 제대로 안 돌아서 그래. 여러분들 이 두뇌가 돌지 않으면 이거 거리 조정도 안 돼요. 두뇌 막히면. 이게 먹는 것이 될 줄 알아요? 뇌에서 명령 내려야 하는데?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랑에다 두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아놓으셨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잖아요. 주의 이 작곡 작사가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타나요. 서른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러운지 뭔지 운도 해가지고 서른도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저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태진아 아무리 노래 많이 부르셔도 작곡은 못하니까 송대관님도 아무리 불러도 작곡까지 하겠는가? 그러는데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비투성인데 세상에 임영웅한테 작곡한 것이 떠버렸어. 별빛같은지 무엇인지 그 노래를 얘가 그냥 얼마나 잘 불러대든지 빚을 다 갚아버렸어. 하나님의 이 서른도 집사 영웅이가 계속 불러. 음원이 얼마나 많이 아이고야. 부를 때마다 돈이 떨어지네. 통장에 그냥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그냥 빚 다 갚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려니까 참 희한하다. 교만하면 낮춰버리시는데 낮추는 것 가운데서 주님 말아보고 그것은 한 사람 작곡가가 수준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노래가 돼. 무슨 보랏빛 엽서인지 그것도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거의 비슷해요. 가락이요. 그러건 말건 어떤 사람이 부르냐 이거야. 근데 임영웅이는 왜 그렇게 불러듣는데 그렇게 돈이 떨어지느냐. 서른도 집사한테 임영웅이 배우에 몇만 명이나 되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고 나면은 돈이 왔다 갔다 왔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참 희한하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작곡을 노래를 딱 던졌었더니 계속 불러가지고 그냥 아이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졌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이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심이고 범사에 총명을 주심이로니 방황하는 세월을 청산케 하시고 정한 곳을 주어 견고히 심으셨나니 주께서 주신 안식의 삶이 아니겠느냐.
구원의 우물가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다시는 물을 깃지 않게 하신 주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니 내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안식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히리로다. 지금 세계에서 테니스계의 1위가 되는 사람은 조코비치라는 사람이에요. 그 조코비치라는 사람은 지금 30대의 모든 나이에 속한 빅3가 있는데 페더러, 그다음에 나달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 빅3가 조코비치하고 빅3인데 이 빅3 가운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페더러도 무릎 관 수술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나달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또 뭐 수술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조코비치만 남아 있는데 막 20대, 10대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서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야, 정연과 더불어서 정연이 이 모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 이겼었는데 정연만 빠져나오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5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연과 붙었었던 사람들. 근데 조코비치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더 잘해. 여전히 1위야. 계속 1위야. 뒤에 있는 2위와 1위 사이에 이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조코비치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잖아요. 큰 듯이 위에 영광을 라켓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청중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바닥에, 그것이 인조잔 잔디건 아니면 땅이건 아니면은 그냥 하드코트건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주님의 뜻이 자기를 높였으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님이 자기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줬다라는 것을 저게 뭔 행동이냐. 이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 그 다음에 다 청중들을 향해, 청중들 뒤집어져. 또 이쪽도 뒤집어져. 이쪽도 다 마무리를 확실하게 땅도 다. 나는 당신네 나라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이 뜻이요. 네.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에 올 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특별한 사랑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권사님도 열로 하시지만은 몇 시간 동안은 그냥 막 다니고, 아니 우리 권사님 예배 출석하게 된 까닭은 확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누비고 다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가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피난처라고 네가 고백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전능자의 그늘로 덮어주리라.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자꾸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 자비하신가 선하신가 은혜로우심을 날마다 찬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원컨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지혜를 받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